오늘 말씀은 실패 후에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실패 후에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와 같은, 즉 여리고성의 그 승리 후에 아이성의 실패와 같은 그런 순간이 있죠. 영적으로 정말 자신감이 넘치다가 한순간에 그냥 넘어지고, 또 신앙적으로는 문제를 잘 해결한 것 같은데 또다시 무너져 버리고, 이것이 가정이나 또 삶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 8장은 바로 그런 순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 패배했지만 회개 후에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뭐라고요? 죄로 인해 패배했지만 회개 후에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이전보다 더 깊고 본질적인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실패의 자리에 있는, 아이성에서 패배해서 엉엉 울고 있는, 패배감에 빠져 있는, 또 길티의식에 빠져 있었겠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왜 그들에겐 길티의식이 있었겠나요? 바로 아간의 죄 때문에. 그들이 공동체적인 연대감 속에서 그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다는 것에 대해서, 또다시 우리 부모들이 했던 것처럼 또 옛날 같은 그런 죄를 우리가 또 했네 하는 그러한 아픔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간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진 않죠.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항상 정확하게 해결을 하시죠. 그래서 이 아간 사건이 해결된 직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첫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참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아간 죽었잖아요. 아간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로 그들에게 또 명령해서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그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명령해서 죽게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첫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바로 특별히 또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뭡니까? 너의 죄는 해결됐어. 이 죄 때문에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질 필요 없다. 너의 죄는 해결되었다 하는 선언이에요. 그다음 뭡니까? 그 죄, 그 용서의 선언과 함께 이제 다시 사명을 향해 걸어가라는 그런 새로운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 포인트는 하나님은 죄가 해결된 백성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된 백성을 다시 일으키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실패가, 우리 세상에서는 실패가 끝일 경우가 많잖아요. 더구나 큰 실패를 하면은 회복할 수도 없는데, 끝이 아니라 뭐예요? 다시 쓰임받기 위한 정지선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시 쓰임받기 위한 정지선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실패를 맛보았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한 정지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세요. 죄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시지만 그것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는 완전히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준다는 것. 우리는 완전히 용서가 안 되잖아요, 사실. 뭔가 좀 찜찜하게 뭐가 남아있고, 뭔가 좀 서먹서먹하고,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용서하시고 기억에서도 없애겠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동이 소에서 멀듯 뒤로 던져버리겠다고도 하시고 막 별 말씀을 다 하시잖아요.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다시 어디를 공격하게 해요? 그들이 패배를 맛보았던 아이성. 그 아이성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어떻게 이것을 공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너희가 실패했던 그 자리 다시 밟아라는 영적 메시지예요. 너희가 실패했던 그 자리를 다시 밟아라. 그래서 이들이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을 하죠. 오늘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용기를 얻어서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복하게 하고 또 유인하게 하고 또 그들을 치게 하고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전략을 주셨는데 아주 정확하게 이 명령들을 순종을 해요. 근데 이때 명령 중에 하나는 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여리고성 칠 때하고 좀 다른 게 뭐 있냐면은 전리품들하고 가축들은 이제 너희가 스스로 취하라. 너희가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 칠 때는 뭐였습니까?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거예요. 왜? 그거는 상징적인 거잖아요. 첫 번째, 항상 첫 번째 거는 첫 아들을 드려야 하고 처음 것을 항상 원하시잖아, 하나님은. 그 처음 것이 모든 것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처음 것을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예요? 두 번째부터는 내가 다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거 나 살라고 주시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 것은 항상 다 하나님께서 바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도 계속해서 싸워야 되고 그러면 그들이 전리품이 있어야 되고 무기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성에서 얻는 모든 전리품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가축들은 너희가 나눠 가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성경의 전체적인 교리적인 것이나 하나님의 속성과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지 성경들을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하나 모순이 되는 데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 말은 지금 굉장히 쉽게 하고 있지만 그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이 조금 다르고 내 판단이 좀 다르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이게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까지 완전히 바꿀 수 없을 때는 있어요. 분명히. 우리의 판단까지 완전히 바꿀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깊은 데로 던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던지라 하니까 내가 던지겠습니다. 생각까지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 그냥 포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순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감정이나 판단까지 다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어쩔 때는 뭐 그럴 때도 있죠. 근데 순종은 감정이나 나의 어떤 감정이나 나의 판단이 아니라 정확성이에요. 정확성 그대로.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99% 순종을 하는데 99%의 순종을 하는데 1%의 이 여지를 남겨놓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한 신자들이 있어요. 99% 굉장한 거잖아요. 99% 순종하는 것도 숫자를 볼 때는 굉장해요. 그죠? 근데 1%의 여지를 남겨놓는 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9%까지는 내가 순종하는데 1%의 내 상식과 내 판단으로 볼 때 이건 아니다. 계속 순종해왔는데 이게 여기서부터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면 언제든지 그 1% 때문에 언제든지 불순종할 여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여러분 99%를 순종했으니까 굉장히 순종 잘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결국은 불순종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성경의 교훈과 그거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길을 가는 거예요. 조금 그냥 그 정도면 잘했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만약 그렇게 따지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몇 명이라고 했었죠? 약 200만 명, 그죠? 대략 한 200만 명 이스라엘 중 아간이 죄를 졌어요, 그죠? 이 아간의 죄악, 그러면 200만 분의 1이에요. 그 가족들도 같이 죽었지만 성경에 보면은 가족들은 그냥 할 수 없이 보고서도 말을 안 한 것 뿐이에요. 자기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런 죄를 졌는데 그것을 가서 고발하지 않은 거, 고소하지 않은 거 이런 죄에 있을 뿐이었죠. 주도적인 죄는 어쨌든 이 아간 한 명이에요. 제가 이걸 넣어보니까 0.00005%예요.
1%의 2만 배 작아요. 1%의 2만 배 작은 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패배를 맛보는 거예요. 아주 수치를 맛본 거예요. 슬픔을 맛본 거예요. 1%의 그 순종 정도면, 아니 1%의 불순종 정도는 괜찮다?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숫자로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새는 순종은 정확성이에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순종은 사실 뭡니까? 전 죽었습니다. 전 죽었습니다. 라고 자기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순종이에요. 예. 그러니까 순종이죠. 내 뜻이 아니니까 순종이죠. 예. 예수님이 99% 죽으셨나요? 예수님 99% 죽었으니까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예수님 100%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99% 죽었다고 믿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아주 이단이에요. 이단.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죠. 1% 살아있으면 어떻게 부활이에요? 완전히 죽었으니까 부활이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여러분 잘 외우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이제는 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산 것이 아니다. 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에서 내가 100% 죽은 것으로 여기고, 내가 죽었는데 왜 자꾸 내가 꿈틀꿈틀 하냐고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죽은 것으로 여기라. 네가 감정 꾸역꾸역 올라오고 네 판단 자꾸 입으로 네가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리고 손이 근질거리고 하는데,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죽은 것으로 여기라. 죽은 것으로 여기라.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100% 죽은 것으로 여기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 그리고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아멘. 그래서 회복은 혹은 신앙은 단순한 열심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정확한 순종입니다. 말씀 앞에서 정확한 순종. 자, 그런데 30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9절까지 읽었는데요. 지금까지 내용이 이제 29절까지 내용이고요. 30절에서 35절 말씀 한번 읽고 그 부분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어디 무슨 산으로 갔어요? 그리심산으로 갔어요? 에발산으로 갔어요? 예, 에발산으로 갔어요. 예, 에발산. 이거 나중에 좀 더 시간 있으면 나눌 교훈인데, 에발산으로 갔다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갑자기 본문이 바뀌어요. 전투가 끝났는데요. 지금 아이성에서 이 에발산까지 거리가 약 20마일 된다고 그래요. 편도로. 왕복이면 40마일이죠. 왜
왜 이 먼 곳까지, 그 먼 곳까지, 그것도 여러분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어디예요?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축복은 어디서 선포하고 저주는 어디서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리심산에서 뭘 선포해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데 지금 무슨 산을 갔어요? 에발산을 갔단 말이에요. 에발산. 자, 왜 하필 이렇게 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먼 산이에요. 네. 이 신명기 27장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신명기 27장에. 근데 여기 먼저 어느 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에발산.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그래요. 번제와 화목제. 그리심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여호수아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그대로. 또 이 가나안 땅 건너가면은 너희가 돌에 율법을 새기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 건너가면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돌로 율법을 새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돌에 율법 새긴 것은 아이전 전투 이후에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건너오면 돌에 율법을 새기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미 율법이 새겨진 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정확한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이게 너희가 가나안 땅 건너가면 너희가 이걸 반드시 해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명령하신 것을 지금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이 왜 필요합니까? 흩어지거든요. 마음이 흐트러져요. 지금 전쟁했잖아요. 패배했고 또 다시 이겼고. 이들의 마음이 어떤 사람은 막 들떠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굉장히 아직도 막 좀 불안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자꾸 뭘 쏠리겠어요? 자꾸 전쟁,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지? 이런 데 자꾸 지금 쏠릴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딱 정렬시키고 정돈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그래서 언약 갱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에발산 가서. 예.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기념행사를 해야지. 이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순종,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세 가지. 말씀의 순종함으로 예배함으로써 이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세우는 그러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왜 에발산인가? 왜 저주의 산인가?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축복의 산 그리심 산이 아니라 이왕이면 축복이 전쟁 지금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럼 또 가나안 땅 건너왔단 말이에요. 왜 저주의 산일까? 이유는 죄를 첫 번째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죄를 다루신 후에 이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저주를 끄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는 저주를 끄는 그곳, 하나님 앞에서 죄가 용서받은 그곳, 저주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저주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저주로부터 살아났다, 살림을 받았다. 이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건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면은 지금 아간 사건이 최근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아간 사건을 통해 이 죄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확인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수백만 사람 중에서 그 몰래 그 텐트 안에 숨긴 것을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시는 거. 그들은 알고는 있지만 막상 그 일을 딱 당했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 저주에서 벗어난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들, 더 흔하게 말하는 축복들, 오래 살고 싶잖아요. 아프지 않고 싶잖아요. 그죠? 건강하고 장수하고
그냥 뭐 자식들 형통하고 돈도 막 많아서 막 좀 나눠주기도 쉽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이 저주, 영원한 형벌, 그 영원한 형벌이 끊어졌다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된 이 사실, 이것보다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더 형통하고, 더 오래 살고, 내 자식들 형통하고, 돈도 많고, 어느 게 더 좋냐 이거예요.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우리는 이거 망각하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저주가 끊어진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주의 산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이 제단은 사실은 감사보다 뭘 상징해요? 속죄를 상징하죠. 제단은 희생과 속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속죄는 이 축복보다 저주와 심판을 먼저 다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받을 저주는 이 제단 위에서 다 끊어졌다. 그러므로 너희의 회복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승리의 기쁨, 이것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승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하고? 예배하고. 제단을 쌓는 게 이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 다시 흐트러졌던, 우리가 그래서 자주 모일수록 좋은 이유가 우리가 하루만 해도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과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집니까? 내가 조금만 아파도 조금 불평 나오고, 그렇죠? 내 가족 중에, 내 자식 중에 누가 조금 그냥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혹은 섭섭한 말 했다, 이런 그걸로 인해서 막 스트레스 받고 속상하고, 예? 잘못하면 어떤 비교의식도 자꾸 생기게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다시 한번 내가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이 영적인 장사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느 누구도. 우리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또 특별히 같이 이렇게 얼굴 서로 대면해서 보이고 할 때 이게 뭐예요? 이게 서로에게 뭐가 돼요?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아닙니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에발산. 그 에발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전쟁보다 예배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전쟁보다. 아이성에서 에발산까지 편도로 약 20마일. 군사들이, 여러분, 그 많은 군사들이 또 백성들이 하루 종일 걸어가야 갈 수 있는 먼 길이에요. 정년에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막 터덜터덜 막 달려가 오르겠어요? 그 많은 인원이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서 제단을 또 쌓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율법의 돌, 새긴 그 율법의 돌을 세워야 돼요. 또 뭐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배 가운데서 율법을 읽었어요. 낭독했어요. 또 돌아오는 시간까지 합치면은 적어도 최소한 2, 3일 걸리는 많은 시간을 그들이 쏟아부어야 되는, 많은 노동력을 쏟아부어야 되고,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되고, 쉽지 않은 여정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죠. 공짜 예배가 없어요. 공짜로. 피 없는 제사가 어디 있습니까? 군사적으로만 생각하면 매우 비효율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가 문제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선순위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Worship first, 즉 God first. 전쟁보다, 내 삶의 전쟁보다 뭐가 먼저예요? 예배.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습니까? 근데 정말 거기서 승리하려면 거기서 내가 아둥바둥 그거 하고 내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God first, worship first.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계속 신앙의 베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머리만 커지고 눈치만 많아지고. 이거를 생활에서 잘 실천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축복을 받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뭐 성경 말씀, 이 말을 안 믿는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중앙중립예교 성도님들이 모두 이렇게 변화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는 어떠한 전략이 아니라 예배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전할 말씀이 있지만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5분인데요. 제가 겨울에는 여러분 조금 일찍 맞춰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말씀 앞에서 다시 서는 것이 진짜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전쟁에서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됐어. 내가 뭘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막 너무 잘 됐어. 하나님 안에서 먼저 God first, worship first 하면서 잘 되면 그건 복이에요. 근데 그건 뒤로 제쳐놓고 했다면은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이거를 진짜로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특별한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여기 다들 어르신들인데 이만큼 내가 목회하면서 해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할렐루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